Sejam todos muito bem-vindos.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의 교통 안에 들어오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요한복음 생명, 말씀, 그리고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11절. 우리가 이미 교통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두 번째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서부터 13장, 그리고 두 번째는 14장서부터 21장.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왔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장서부터 13장까지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람 안에 가져옴,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함.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이러한 조건을 갖도록 그분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창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것은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이 받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들일 적에 주님 그때는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사역을 결론 짓는 부분에서 그분이 십자가로 가시고 죽으시고 사람을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 그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부터 물이 흐릅니다. 피와 물이 흐릅니다. 피는 구속을 위함이요, 그리고 물은 생명을 사람에게 공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3일째 부활시키시고, 그를 부활시켰을 적에 아버지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사람 예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 예수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금 다른 보혜사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부분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영으로 우리 각 사람 안에 영접했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가 처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메시지에서 우리가 읽지를 못했는데 에베소서 2장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을 아노라.
오직 누가 어느 증거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자기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중요시 여기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마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마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마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큰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10절 마무리 나고 마무리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첫 번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분이 그의 나머지 아들들 우리들을 영광 안으로 이끌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대장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메시지의 중심 부분입니다. 16번째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교통합시다.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매우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포도나무는 가지가 있고 이 포도나무는 주님이십니다. 그 가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참된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는 우리들. 이 그림은 우주적인 유기적인 연합,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러한 일, 이러한 사역, 예수께서 하시던 그 일은 십자가로 가신 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은 기묘한 이 사역, 그것은 참 포도나무를 산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부분이요 우리는 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헬라어로서 제오르고스, 제올로고, 제오르고, 게오르고. 그 뜻은 땅을 다루는 자, 땅에서 일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분은
땅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땅을 가꾸고 다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가 땅입니까? 땅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농부가 되셔서 땅을 갖고 일하시는 땅의 일꾼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창조했습니다. 다른 어떤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창조한 모습이 나옵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이 몸을, 물질적인 몸을 지으셨습니다. 이 몸이 흙을 갖고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될 적에 이 몸이 물질적인 영역 가운데서 물리적인 것으로 볼 적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렇게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 우리 안의 본질은 이 땅의 한계를 받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이 세상의 한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죠? 이제 계속 보도록 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때부터 이제 내적인 것을 창조하십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생기는 히브리 말로 네샤마입니다. 네샤마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이러한 흙으로 된 사람의 모습을 가진 흙의 모습, 진흙의 모습인 그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기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인형, 진흙으로 된 그 코 안에 불어넣었을 적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안의 영은 이 땅의 영역 안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럴 적에 사람이 산 혼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반응으로서, 결과로서 하나님이 그분의 생기를 사람 코 안에 불어넣었을 적에 그 결과로서 이 하나님의 호흡인 네샤마가 사람의 영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 안에 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 그리고 사람의 영은 물질로 산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네샤마로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유일한 것은, 물질적인 것은 바로 우리 몸, 흙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사람의 영이 있고 사람의 혼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죠? 사람은 사람의 영과 혼,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호흡으로 됐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죠? 이렇게 창조했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볼 적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볼 적에 그 씨앗은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시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젖어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헛 100배, 헛 60배, 헛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갈망, 그것은 땅을 갖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흙에 씨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네 종류의 흙이 있습니다. 이 흙들은 동일하게 같은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 종류의 첫 번째 그러한 세 종류의 씨앗들은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그 흙은 씨앗을 받고 열매를 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므로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저희에게 비밀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렇죠?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기름져서 단 돌처럼 굳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단단해진 마음, 완악한 마음, 돌처럼 된 마음, 거기 돌이 많이 있고 그러한 땅은 씨앗을 받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들어도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받는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자고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주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19절 여기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여기에 첫 번째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씨앗이 무엇이죠? 그 땅에 뿌려진 씨앗, 이 씨앗은 천국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은 그분의 왕국, 천국을 산출합니다. 말씀 자체가 나라, 천국,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머리가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씨앗처럼 우리에게 옵니다.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땅은 무엇이죠? 씨앗은 천국의 말씀이고 이 씨앗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 땅이 무엇입니까?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은, 사람의 마음은
바로 땅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흙인 것입니다. 땅입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그 땅을 갖고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땅에서 일을 하십니다. 이건 물질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농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농사짓는 일은 사람 마음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흙이요, 우리 마음이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산출하기 원하는 것은 씨앗인데 그것이 바로 천국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시는 유일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일은 항상 그 땅을 중심이 여깁니다. 마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단단하도록 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이미 그 흙을 망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순수하게 함으로 우리가 천국의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마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신령한 호흡으로서 네시아마,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영이 산출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부분은 사람의 영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 안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 부분은 나눠진 것이 아니라 세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 안에.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 있는 세 가지 역할이 무엇이죠? 첫 번째 역할은 교통인 것입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생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을 갖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주어질 적에 두 번째 사람의 영의 역할은 직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통치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죠? 우리의 그 직감을 갖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A, B, C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감을 갖고 깨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직감이고, 그리고 세 번째 직분은 양심인 것입니다. 양심은 뭘 하는 것이죠? 이 양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적에 그것을 깨닫고, 이 영 안에 있는 이 양심 부분은 우리 혼이 이것을 깨닫게끔 돕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참 인격은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도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생각입니다. 생각. 두 번째 역할은 우리의 그 감정. 우리가 사랑하고 화를 내고, 이것은 감정입니다. 세 번째 혼의 역할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각, 감정, 의지, 지정의,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 영의 부분인 양심이
우리 혼과 역할을 가져오는 것이, 혼과 연락하는 것이 바로 양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혼이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혼에게 가져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끔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양심을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지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런 말씀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길 적에 의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명령의 말씀이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끔 결정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우리 혼의 세 부분, 지정의, 거기에다가 이 사람의 영의 한 부분인 그 양심인 것입니다. 양심이 바로 우리 영과 혼을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그림이 있는데, 사람 안에 그 원으로 그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 부분의 영이 있고, 사람의 혼과 연결되는 부분은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과 세 부분의 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내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거기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거해야 되죠? 히브리서 3장 에베소서 3장 16절. 히브리서가 아니라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무엇이죠? 우리의 혼, 영의 통참을 받은 우리의 혼, 영과 혼, 그것이 속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주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 거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갈망이 사람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인생을, 우리 존재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허락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산출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러한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땅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씨앗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싹신하게 하며 자라며, 그럼으로써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 가지가 되게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산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파 형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산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빈 공간을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둔 그 모든 것은 산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렇게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산출하지 않고 빈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13장 11절. 에클리아스.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마음에 주셨느니라. 또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원어로 eternity in their heart. 사람의 영혼을 마음에 주셨느니라.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영과 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 하나님의 영, 호흡 네시아마로 산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죽었을 적에 우리 영과 혼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한 사람 안에 이 영원한 마음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모습을 오늘 아침 우리에게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흙이요 땅이요 농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농부는 땅이 전부입니다. 농부는 땅이 전부입니다. 그에게는 땅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매우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분은 농부이며 우리 마음은 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러한 영혼을 우리 마음 안에 두었는가를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농부이로서 그분은 또한 그 뜻은 아버지는 그분은 주시는 분,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씨앗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씨앗이 자랄 수 있게끔, 포도나무로 자랄 수 있게끔 농부이신 아버지는 우주 가운데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영혼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 자체였습니다. 나는 이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그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이 창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주는 자가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점심때 얼마 있다가 아밀 형제 좀 이따 점심 먹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마시는 물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모든 것, 물질이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적합한 온도,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주시는 분으로서, 공급하는 자로서 이 포도나무가 자라게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공급하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이러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으로서 생명의 원천, 이 포도나무가 자라게끔 생명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양분이요, 그분은 태양빛이요, 그분은 물이요, 그는 그 비료요. 이러한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걸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중심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죠? 성경에는 오이코노미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모든 뜻의 중심이십니다. 그분의 집에 그러합니다. 교회에게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이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가 중심이요 그분은 포도나무요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모든 가지는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열매를 과실을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불행히도 사대교회는 두아딜에 의해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성경이 열렸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때 모든 것이 어두웠고 닫힌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열리고 많은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대교회 기간 동안 많은 말씀 잘 전하는 자와 성경 교사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산출되었지만은 그러나 과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떤 신약적인 논쟁하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겼고 교리를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농부이십니다. 땅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은 그에게 땅이 있다면 그는 거기서 이 땅에서 뭔가를 산출하기 원합니다. 그는 얼마나 여기서 오래 과실을 맺었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교리를 논쟁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교회가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이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과실을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실을 원합니다. 열매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주님이 잘라버린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왜 내 안에 있고 과실을 맺지 못하죠? 우리가 어떠한 그 공간을 차지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즙을 받아들이지만 아무것도 산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즙을 받지만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받고 즙을 받고 공급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그 자리만 차지하고 산출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산출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잘라버립니다. 다른 가지가 열매를 못 맺게 하기 때문에 잘라버리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자는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과실을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게 형제들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형제들과 이미 지난 메시지에서 읽었습니다. 42장 5절 이사야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은 이술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그것을 보고 멋있다 하는 이런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거에는 역할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 유일한 목적이
그분에게 열매를 산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땅을 창조하고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땅이 그 산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고파 죽을 것입니다. 공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급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산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그림만 보여주고 창조를 그렇게 아름다움만을 위해서 창조하지 않고 역할 있게끔 창조하고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길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이 땅은 호흡이 있는 사람인 영이 있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이 있다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땅입니다. 그분은 거기에 씨를 심고 하나님에게 산출하기 원합니다. 그 땅이 우리가 살도록 소산을 베푼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은 더욱더 우리를 분명합니다.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먼저 토지를 적시어서 싹신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정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물질적인 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씨앗입니다.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행하신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머리 안에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산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 안에 마음을 두셨죠. 우리 마음이 그분에게 산출하는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농부는 가지를 자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과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라 할지라도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완전히 가지를 자르는 부분이 있고 약간만 자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서신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불타는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 가운데 있는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어떤 쪽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당합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쪽에 우리가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는 데서 항상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무르익은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수준의 단계로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수준에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가 야심과 명성을 갖기 위함도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처연적인 것을 처리하시고 우리의 헌생명을 처리하시고, 다양자님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교통하셨습니다. 헌생명을 부인하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처연적인 처연적인 능력,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처리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얻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먹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열매를 가져오는 그러한 가지라면은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 이런 왜 압력이 있지? 나는 작년 1년 내내 아주 강한 그러한 불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불이 연단되는 것처럼 1300, 1500도의 그러한 높은 온도가 나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온도로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가지를 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에는 나는 우리의 젊은 동역자들을 격려합니다. 우리의 권서인들, 그리고 캡탄, 장군들, 다윗의 용사들, 나는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이 배우길 원합니다. 그들이 뭔가 더 힘든 일을 맡기를 원합니다. 아밀에게 말했어. 아프리카로 그 형제들 보내라. 새로운 사역의 새로운 길을 그들로 열게 하라. 이러한 어려움, 우리가 겪는 이러한 어려움들, 이런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성장하며 무르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욱더 유용한 자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우리 세상이 위를 볼 적에 그냥 하늘이 그냥 작은 동그라미입니다. 작은 동그라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그 우물로부터 이 두꺼비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늘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케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더욱더 유용한, 하나님 손에 유용한 자가 되기 원하며, 그리고 지금 어저께 우리가 교통한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교통했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뭔가 청년들이 용사해드린 그 젊은 형제들이 이 땅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딸 형제요, 이런 새로운 일을 맡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고, 이건 매우 좋은 것입니다. 나는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집에 머물지 말고 안락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껍질을 두껍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즈벨트 형제요, 이제 아이가 어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자가 돼서 주님 손에 더 유용한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죠? 말씀으로 닦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많이 받는 그 이유는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뭔가 우리 안에 있는 합당치 못한 그 쓰레기들, 천연적인 것들, 이것은 우리 몸을 보더라도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볼 적에 피가 흐름으로 인해서 피는 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여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피는 온 그 세포를 다니면서 한면으로는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산소를 가져갑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급이 양식에다가 또 산소가 될 적에 거기에 신진대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쪽에 아밀 형제는 땀을 많이 흘리고 다닙니다. 아밀 형제는 좋은 본입니다. 마치 사람이 열을 만드는, 우리가 열을 만들 적에 거기에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양식에다가 산소가 포함될 적에 이렇게 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가 디젤이라던가 가솔린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산소가 합쳐질 적에 그 압력 가운데에서 합당한 그 압력 가운데서 그것이 터집니다. 그때 에너지가 산출됨으로써 자동차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러한 그 연료가 만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많은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피가 그 영양분을 세포로 가져갈 적에 몸이 에너지를 산출할 적에 거기서부터 어떠한 그러한 그 쓰레기들, 뭔가 합당치 못한 남은 찌꺼기들, 그것이 몸에 쌓인다면은 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한면으로는 피가 공급하지만은 또 한면으로는 그것을 청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장이 있고 우리에게 간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한 것들을 몸에서 끄집어냅니다. 말씀의 물이 그런 일을 합니다. 한면으로 우리를 공급합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주고 우리에게 공급을 하며 또 그렇지만 다른 면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고 우리 혼생명과 천연적인 우리의 능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이제 에베소 5장을 갖고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구절로서 말씀이 닦는다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이죠? 이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죠?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은 물처럼 옵니다. 우리를 닦습니다. 우리를 한면으로 우리를 공급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서 뭔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씻습니다. 꺼집어냅니다. 이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죠? 흠이 없는 교회가 되죠? 이것은 말씀으로 씻는 물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 안에 잠김이 중요합니까? 이러한 원칙에서 우리가 이걸 거스릴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 안에 잠김을 나는 원치 않는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며 흠이 없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갈망했던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키죠?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 혼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해서 내가 너희나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이 너희 마음 안에 있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말씀 안의 잠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그 세대들, 우리 자녀들, 그것을 그들의 마음 안에 새기고 아침에 일어날 적에 우리가 앉아있으나 걸으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 안에 새기고 길에 있거나 우리가 또한 문설주에 걸고 벽에도 걸고 우리 그 옷과 팔찌도 만들고
마우릴리 형제가 그 공항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때 마우릴리 형제가 했습니다. 1번서부터 4 중에 골라라. 3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 3번의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할 적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4절을 계속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거하는 것은 상호 거제입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 안에 거하지만 포도나무가 가지에 거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거할 적에 또한 포도나무 또한 우리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가지로서 있고, 주님은 또한 우리 안에 그러한 즙으로서 우리에게 공급하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가지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포도나무의 그림은 우리에게 매우 큰 분명함을 가져옵니다. 많은 크리스찬 사역자들이 이러한 그 인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는 오로지 통로,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적에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주시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체험이 아닙니다.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가 능력과 체험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적에 그분이 그 포도나무의 즙을 큰 가지이기 때문에 더 많이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능력은 하나님으로 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포도나무에 거할 적에, 붙어있을 적에 거기서부터 모든 즙을 공급을 받을 적에 이 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기억하십시오. 내가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불행히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 생활 어느 정도 산 다음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많은 지엄이 있고 우리가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50년, 60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이 무리걷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 포도나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요. 왜냐하면 사람은 소수만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사람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능력과 지식을 갖고 뭔가 어떠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나는 이 구절을 생각하는 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러한 원칙인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일에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로부터 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계획하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실적인 것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준비할 적에 그것이 우리로부터 나왔다면 우리가 그러한 생각, 계획하는 데서 우리 생각 그렇게 할 적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이 근원이 하나님의 일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길이다. 그럴 적에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어는 살리는 것임이로라. 문자, 왜 문자가 의문이 죽이죠? 우리가 문자를 믿는다면은 그 좀 더 지식을 가진 자, 좀 더 그 문자를 잘 사용하며 그 문자를 지키는 자들, 이 다른 자들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 인간의 능력이 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영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 그것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6절을 안 읽었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데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럴 적에 밖에 버려지게 됩니다. 밖에 버린다는 것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주시는 벌, 그것은 천년 왕국 동안 열매를 맺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마지막 때까지 거론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합당하게 맺지 못한 자들은 밖에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그것은 마치 불로 거치는 것처럼 영원한 그 멸망은 아닙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형제들이여, 기묘하지 않습니까? 가지로서 가지가 주님 안에 거하죠. 당신이 가진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포도나무 안에 거해 있죠? 어떻게 거합니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거하죠? 그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절에 쓰여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잠기면 잠길수록 말씀을 사용하고 우리는 말씀 안에 자고 하루 종일 이런 말씀 안에 잠겨 있고 아직도 우리가 세상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말씀의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들은 주님과 하나요. 당신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주님 안에 거한다면은 말씀이 당신 안에 있을 것이고 당신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 그렇죠? 당신이 기도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로또로 맞게 해주십시오. 아밀 형제 그렇게 해봤었죠? 했었죠 옛날에? 메가세나 로또, 큰 로또. 그리고 하나님에게 거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꾸로 할 것입니다. 내가 10% 갖고 주님이 90% 가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유기적인 연합 가운데 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분에게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던 그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다 내 제자가 되리라. 형제들이요,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매우 흥미롭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제자다. 그러나 그러한 스승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인도합니까? 당신이 주님 안에 거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은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장 18절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격려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로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제자가 누구죠? 그들은 주님의 주관함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통참을 받는 자들,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고 그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과실을 많이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유기적인 연합, 포도나무와 가지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씀을 통해 거함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끔 하는 것. 우리가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것이 뭘 산출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유기적인 연결되어 있을 적에 과실을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많은 생명들을 얻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건선의 예를 들어봅시다. 형제자매들이 나가서 천국 복음을 자주 책을 갖고 전하는 자들. 그럴 적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많은 열매들은 이 과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이러한 과정, 이것은 어떠한 하나님이 어떤 일꾼이 부족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그 결과를 산출하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산출합니다. 여기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말씀은 명령입니다. 지시, 명령. 주님의 말씀은 한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킨다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 말합니다. 거기서는 순종이라 말합니다.
당신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주님의 지시에 순종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순종한다는 것은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실행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행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 같이 10절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적에 그분은 순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완전히 통치를 받는 그분에게는 자유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 명령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를 주관하는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행할 적에 우리는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사랑, 나는 오래전에 교통했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러합니다. 그것은 실실 하나님은 사랑의 천을 짭니다. 천을 짤 적에 그것은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있고 그 다음에 우르지두라 그리고 날실 드라마 날실 신실 천은 이런 식으로 짜집니다. 이 천이 이렇게 짜여집니다. 서로 엮어집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실과 옆으로 움직이는 실이 서로 엮여집니다. 완전히 연결됩니다. 누가 우리를 연결시키죠? 그것은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 안에 잠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져가고 우리가 교회 돌보는 망을 치고 이런 일을 할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공급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그럴 적에 우리 이 사랑이 연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풀과도 같이 연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풀인 것입니다. 사랑은 풀의 역할을 합니다. 연결시킵니다. 붙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더 많이 잠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을 사람들을 돌보고 열매를 맺을 적에 같은 순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그분의 사랑을 통해 행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초연적인 눈으로서 다른 형제를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이 형제는 함께 섬길 수 없다. 저 형제 자매에게는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성격이 너무 힘들다. 같이 동역하는 데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계속 잠기고 함께 나가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럴 적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나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며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풀로 붙이는 듯 우리를 붙여버립니다.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그 사랑의 결과 그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연결시키고 붙이고 그렇지 않다면 문제, 어려움만이 있을 것입니다. 형제를 볼 적에 문제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고 그분 안에 거한다면 그분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끔 하며 그럴 적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산출됩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좋습니다. 교회 생활이 더욱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더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이 기쁨은 킴 제임스에서는 기쁨이라고 말하는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충만이라는 말은 플레로 원어로, 그것은 완전히 아주 그냥 머리 끝까지 채운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돈이 항상 부족해서 차를 휘발유를 채울 적에 10원만 집어넣어라.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별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탱크 채워라. 입까지 채워라. 코까지 채워라. 하나님 우리에게 10원짜리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만탱크 채우는 기쁨으로 충만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플레로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기쁨, 더 많은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제 우리가 이제 11절 그러나 아직도 뭔가 교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11절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통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기초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사역의 기초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기초가 사랑입니다. 보십시오. 너희 안에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렸어. 그의 확장, 사랑 가운데서 자라며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행하십니다. 아가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아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랑을 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건축을 위해서. 그건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원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의 명령을 지킴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으로서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거했고, 아버지 안에 아들의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적에 우리 또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로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성경을 지식을 갖고 깨닫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안 하고 이런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 것입니다. 지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주관할 필요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어지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말씀으로 오며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적에 우리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가 이제 몇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의 말씀들,
참된 기쁨을 말할 적마다 행복을 말할 적에 이 행복은 주님의 오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6절 35절 10절 35장 10절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형제들이 나는 기쁘다 말합니다. 교회 생활은 너무나도 기쁘다, 즐겁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기쁘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참된 기쁨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기쁨을 회복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끝이 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가깝다는 것은 이러한 실제, 기쁨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 생활이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오늘날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는 이 구절들은 주님의 오심을 가깝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다시 읽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믿는다면 이런 실제가 교회 생활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끝이 멉니다. 그러나 끝은 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12절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의 연속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우리 기쁨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 자연이 주위에 있는 나무들과 자연들이 같이 손뼉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생활이 그러합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소포니아가 어디있죠? 학교 전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들이칠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길로 나가는 형제들, 나가서 씨를 뿌리는 형제들, 천국의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형제들, 우리가 씨를 뿌릴 적에는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당신을 더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많은 씨앗들이 뿌려집니다. 우리가 돌아올 적에, 우리가 단을 거둘 적에 우리는 기쁨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옵니다. 그 구약에 쓰여진 이러한 모든 그 예언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사랑으로 공급하며, 하나님 말씀은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럴 적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며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는 완벽한 뿔레로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속한 아자아는 기쁨,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봤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나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이것은 기묘하지 않습니까? 기묘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 우리도 아직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을 통해서 봅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서 주님을 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되, 이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모릅니다. 너는 왜 이렇게 기뻐하느냐? 무슨 기쁨이냐? 네가 주말에 어디 갔다 와서 쉬다 왔느냐? 아니다. 내가 특별 집회 갔다 왔다. 네가 시간을 그렇게 소모하느냐? 더 즐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는 왜 이렇게 기뻐하느냐? 그럴 적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다. 체험해야만 한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 예수여, 나는 이것으로 메시지를 끝내기 원합니다. 형제님은 기쁩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는, 우리 마음을 돌보는 농부가 있고 땅을 돌보는 분이 있고,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또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끔 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의 집에 건축이 이루어지며 사랑으로 건축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론이 말로 평행할 수 없는 너무 큰 기쁨,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 여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뭔가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어느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 이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김여겨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는 그 여행도 함께 돌보시고 안전하게 교통하며 돌아가는 모든 길을 지키고 평강 가운데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는 주이십니다. Fue muy misericordioso con nosotros, Teve grande misericórdia para conosco específicamente con Cuba. e de maneira muito específica com Cuba. Pudimos recibir de primera mano la palabra profética Recebemos de primeira mão a palavra profética. y solo hicimos una cosa, Só fizemos uma coisa: obedecer. obedecer. Y creímos. E nós cremos. Y comenzaron los milagros. E começaram os milagres. Ya en 3 meses en Cuba tenemos 3 casas de adolescentes. Em 3 meses em Cuba, 3 casas de adolescentes. El profeta decía en aquel momento, E naquela oportunidade o profeta disse: si hay un solo adolescente, se tiver só um adolescente, comienza con él. comece com ele. En La Habana teníamos uno E lá na capital Havana tinha um adolescente y ya tenemos 5. e agora temos 5. En Contramaestre teníamos 15 Enquanto a maestra nós tínhamos y 15, ya tenemos 22. nós temos 22 agora. Quiero terminar con el testimonio de una hermana de La Habana, E eu quero concluir dando testemunho de uma irmã de Havana, hablando de la palabra profética, falando da palavra profética. y dijo lo siguiente: Ela disse o seguinte: es un instrumento valioso para nosotros, é um instrumento muito precioso para nós, porque sin mucho conocimiento de la Biblia, porque sem muito conhecimento da Bíblia, ella sintetiza el mensaje de Dios ela resume o encargo de Deus que está liberando, que está sendo liberado. repetirlo, Repetir, rumiarlo, ruminar, decirlo a otro. falar uns aos Orarlo. outros, orar, Nos ha permitido crecer en vida y en número. nos permitiu crescer em número e em vida. Éramos solo 2 familias Nós éramos só 2 famílias y en 3 meses e em 3 meses 15 personas se han sumado. mais 15 pessoas se somaram. Por eso nuestro estímulo hoy, Por isso o nosso encorajamento hoje, el camino es o caminho é seguir la palabra profética seguir a palavra y profética practicar la casa de e adolescentes. praticar a casa de adolescentes. Amén. Amém.